한 시가 있어요. 김춘수라는 작가. 김춘수 그럼 떠오르는 시가 있죠? 예. 요즘 아이들은 모를 수 있겠죠. 근데 예전에 교과서에서도 나왔던, 그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중략. 쓴 대로 읽는 거예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너무 멋있는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내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부르기 전에는 그냥 하나의 흔들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몸짓이었다면 내가 그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저는 이렇게 공대생이라서 저도 이런 감성이 별로 없는데 이게 좀씩 이런 감성이 생겨요. 여성분들과 같이 예배드리면서 그런 건지 저도 나이가 드는 건지 너무 아름다운 표현인 것 같아요. 이 무의미한 하나의 몸짓이 어떤 부름이라는 것을 통해서 꽃이라는 의미 있는 존재로 피어나게 됐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이 과연 우리가 어떤 존재로 하나님 앞에서 피어날 수 있을까? 그 마음을 담아서 지금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누구에게 부름 받았을 때가 가장 행복하셨습니까? 오래전 연애 시절로 굳이 돌아갈 필요는 없나요? 예. 이렇게 돌아가고 싶진 않다는 표정들도 있으신 것 같고, 생각해 보면 그때 그 감정, 그 사랑의 표현,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를 때, 사랑하는 이가 나의 이름을 부를 때, 부모님이 내 이름을 부를 때 누구야? 화나서 부르는 것도 있죠. 누구야? 좀 다르죠, 그죠? 그 부름을 통해서 또 지금의 남편분들 또 누구시 이렇게 부르면 지금은 좀 오글거리는 느낌이 들지 몰라도 그때 그 감정은 내가 새로운 존재로 확 꽃피우는 그런 느낌일 거예요. 그리고 부름을 받지 못했을 때는 더 큰 슬픔과 좌절과 절망으로 빠져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삶은 어떠한 인생인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삶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포로가 된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포로, 영어로는 prisoner. 발음이 괜찮나요? 우리가 붙잡힘으로써 존재의 가치가 발견되는 거예요. 이게 포로잖아요. 포로의 신분, 그리스도의 포로가 되는 삶. 자,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읽은 말씀 4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주를 위해 갇힌 몸인 나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십시오. 지금 바울이 붙잡힘으로 인해서 주님을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지금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갇힌 자, 주를 위해 갇힌 자로서의 신분을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prisoner of Christ, 주님의 자녀가 되도록 붙들린 사람. 또 하나는 prisoner for Christ,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붙잡힌 사람. 저 두 가지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의 자녀로 붙들림 바 된 사람, 그리고 지금 주님을 전하다가 지금 갇혀 있는 그러한 사람. 여러분,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더 마음에 드세요? 첫 번째 것만 마음에 들지 않으세요? 그렇죠? 두 번째 건 별로. 근데 여러분, 첫 번째 거는 쉬울까요? 두 번째 거에 비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다 얼마나 중요하고 또 때로는 얼마나 힘든, 우리에게 힘든 길을 예비해 두고 있는 것일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삶은 진리가 따로 나의 삶은 따로가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죄의 허물을 벗고 진리를 향해서 때로는 수많은 그 고난의 빗장들을 열어가면서 걸어가는 삶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포로가 되는 삶,
그것이 부름받은 자의 모습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름받았으니 이제 부름받기 전의 인생과는 다르고 싶고 달라야 한다고 생각하고, 근데 그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더 이상 내 앞에 장애물은 없으며, 이제 부름받았으니 나는 부름의 자리에 있으니 더 이상 어떤 것도 내 앞에 없다, 거칠 게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때로는 오해가 돼서 내 앞에 고난이 닥쳤을 때, 내가 원치 않는 일을 만났을 때 이 부르심의 자리로부터 내 스스로 멀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지금 자리가 여러분 부르신 자리가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자녀가 되도록 붙들린 사람인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붙들림만 사람이 되는 건지. 우린 이걸 자꾸 분리시켜서 생각하려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같이 가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 따로, 진리를 향한 삶 따로, 아니면 내 현실 안에서 내가 안주하고 내가 구해야 되는 삶 따로,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 오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고난이 있지만 감격스러운 인생, 피 묻은 십자가의 비밀을 보는 영적인 신미안을 가진 사람, 저는 그 사람이, 그러한 사람이, 그런 인생이 진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인생이다라고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현순자매도 와 있는데, 제가 한누리 공동체를 섬기면서 때로는 힘들고 지치는 마음이, 지금 얼마 오랜 시간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지친 마음이 이렇게 있을 때가 있어요. 그 교회, 우리 현순자매님은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교회 온 지 오래된 청년이 있는데 열심으로 섬기고 만나고, 또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일들도 역시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집사님들하고 같이 돕고, 근데 교회에는 한 달에 한 번 나올까 말까요. 그래도 가요. 그래도 사랑을 나누고, 또 엊그저께 병원에 입원했다고 해서 또 병원에 찾아가고 가서 기도하고, 그 사랑으로 끝까지 섬기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으로 초청하지만 때로는 내 마음 같지 않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사랑으로 섬기고 붙고 그들을 교회 안으로 초청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를 위해서? 저의 만족을 위해서? 아, 정 목사가 저 사역을 하더니 부흥했다? 지금 한 20명 정도 예배 드리는데 우리 아직도 모르는 성도님들도 많으시죠? 주일날 오후 2시 반에 3층에서 예배 드려요. 남과 북이 하나 돼서 예배 드려요. 이유는 한 가지.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의 포로가 되었기 때문에 저들도 하나님의 그 선물, 구속의 은혜를 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향해서 같이 달려갑시다. 그것이 우리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여야 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 집사님들, 우리 사역자들, 그리고 제가 열심히 눈물을 쏟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도 아니에요. 우리가 더 잘 살아서, 우리가 가진 게 더 많아서.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예배자의 모습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간구하면서, 그럼 저들이 연약한 영혼들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저들의 삶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이 좀 도와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들도 그 구속의 은혜를, 그 십자가의 그 비밀을 좀 깨닫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로 매주 한 주 한 주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것과 어쩌면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서 그 20명 그 예배를 섬깁니다. 그러면서 저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이들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다시 회개합니다. 내려놓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또 그때마다 알려주세요. 네가 내 은혜를 잊어버렸구나. 또 네가 뭔가 하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할 때, 합당하게, 그 뜻은요, 같은 가치 기준, 같은 가치, 그리고 같은 무게라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의 삶의 무게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같다라는 거예요. 마치 도량형이 통일되지 않았을 때, 우리나라도 막 아직 그 표준, 그렇죠? 도량형이라는 어떤 스케일의 표준이 제대로 있지 않을 때는 사회가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저울로 줄자로 jes는데 어떤 사람은 나무 막대기 자로 쟀는데 그 기준이 달라요. 똑같은 길을 쟀는데 어떤 사람은 30cm고 어떤 사람은 28.5cm고. 그러면 사회가 엄청난 혼란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부정과 비리와 온갖 죄가 싹트는 것이고. 자, 이걸 바꿔서 말하면요, 부르심이 합당하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의 삶의 무게가 같아져야 된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내가 진리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포로가 된 순간, 내 삶의 자리는, 내 지금 삶의 자리는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그 연장선에서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 내가 꿈꾸고 내가 바라고 내가 간구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한 내 삶 가운데 이미 있다. 이 안에도 있다, 저 안에 있다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 있다 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하죠. 왜 사서 포로가 돼야 되냐? 그래서 기독교는 독선과 독단과 폭력의 종교다, 무논리의 종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왜 그것만 믿어야지 영생을 얻는다고 말하냐? 세상에 좋은 길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말합니다. 틀린 말이에요. 왜요? 우리 인생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아무도 설명하지 못하면서 더 많은 길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직 A, B, C도 없는데 X와의 Z를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덧셈 뺄셈도 공부하지 못했는데 2자리, 3자리, 4자리, 5자리 셈을 공부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TV에 그런 거 많이 나오죠. 거짓말 탐지기 이거 손에 끼워가지고 전기 익게 하는 거, 거짓말이면 삑 하면서 막 뭐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거기에 뭔가 프로그램이 세팅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어떤 변화를 감지해서 뭐 체온이든 뭐 맥박수든 뭔가를 감지해서 거짓말을 판단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라는 알고리즘이 세팅되어 있지 않은 거짓말 탐지기는요, 장난감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죠?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진실일까요? 뭐 여기서 내가 제일 잘생긴 사람이라고 믿으십니까? 뭐 이런 질문 하더라고요. 거기서 거짓이 나오면 진짜 내가 제일 잘생겼다라고 생각 안 하는 거고, 그게 진실이 나오면 내가 제일 잘생겼다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그게 진짜 맞을까요? 세상은 그런 거예요. 기준이 없는데, 진리라고 말할 것이 없는데 거짓과 참을, 진리를, 진실을 판단하려고 하는 게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포로가 되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십시오 라고 말할 때 합당하다라는 그 말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 삶의 무게가 일치되어질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가 되었느냐, 내 삶의 주인이 되었느냐 아니냐, 그 기준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꾸 찾으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님의 포로가 되었는가, 내가 진짜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매일매일 고백하는가, 내가 이 예배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말씀 잘 전하면 부응하는 것 같고, 내가 말씀 전해서 아멘 소리 커지면 뭐가 되는 것 같고, 그러한 한국교회 목회자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20명 또 채 안 되는 공동체를 맡고 있어요. 한누리 공동체를 맡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온누리교회 사역자로 10년째 됐는데 14년 전에 청년으로 와서 열심히 청년부 통해서 저 차세대 교사도 섬기고 그러다가 주님 부르셔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요.
그 10년간의 제일 작은 공동체예요. 제가 맡은 공동체 중에 늘 뭐 서빙고 양재 300명 400명 되는 공동체. 그런데 진짜 제 모습을 보게 하시는 것은 이 자리인 것 같아요. 네가 정말 이 영혼들을 위해서 이 진리의 말씀을 네가 담대하게 네 것이라 너의 공로로 너의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정말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네가 신실하게 매주 반응하고 있느냐라고 저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며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포로가 되셨습니까? 이럴 때 아멘이 커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겁니다. 아멘. 그거 말고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의 포로가 되셨습니까? 진짜 쫄딱 망해도 예수님 안 떠날 자신 있으세요? 아멘? 이거 목사니까 말한다 얘기하지 마십시오. 목사님이 뭐 그거 뭐 안 잃어버리 목사님은 목회자의 길을 가시니까 그렇게 아니요. 저도 여러분들처럼 세상에서 또 직장 생활도 해보고 조직 사회도 있어보고 짧지만 얼마나 세상의 질서 안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지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제가 잘 알아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도 다르지 않다라는 걸 또 제가 알아요.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포로가 돼서 붙들림 바 되어서 진짜 자유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없어요. 예수님 앞에 포로가 되면 내가 갇혀버리면 예수님을 전하다가 갇히든 어떤 모양이든 예수님이 이제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된 그 순간 이제는 우리는 자유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답답하세요?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 같고 자녀가 말을 잘 안 듣고 저도 벌써 답답해요. 매일 소리 질러요. 2학년짜리 남자 이 천방지축. 어제는 또 어디 가서 여기 머리를 또 살짝 깨져갖고 또 왔더라고요. 그냥 그래 해요. 저는 더 심했으니까. 그런데 자녀를 양육해 보니까 부모의 마음이 그게 아닌 거예요. 요만큼 생체가 낮지만 또 그 마음이 그게 아니더라고요. 막 더 열받는 거예요. 막 속상한 거예요. 다쳤다는 사실 때문에 열받는 거예요. 도대체 뭘 하고 돌아다녔길래. 말은 그렇지만 사실 마음은 그렇지 않죠. 우리 부모 되는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이제 부모가 되실 분들도 아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진리로 살아가라라고 권면하죠. 그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다. 그리스도가 포로가 된다면 우리는 또한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향해서 달려나가야 합니다. 그게 오늘 두 번째 말씀이에요.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삶. 여러분 정말 힘써서 오늘 말씀대로 그리스도 안에 갇힌 몸인 나는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십시오라고 권면하는데 그 권면의 내용은 그 결과는 하나 되라는 거예요. 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따라서 힘써 지켜라.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1장 4절부터 5절 시작. 하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사랑 가운데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바울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됨을 지키는 것, 우리가 하나됨을 지키는 것, 교회가 하나됨을 지키는 것, 가정이 하나됨을 지키는 것, 그것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뭐라고 말하죠? 힘써 지키라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 된다는 것은 대충 말로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힘써야지만 지켜진다라는 말이에요. 바꿔 말하면 힘을 안 쓰면 어렵다라는 말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힘을 써야 된다. 그냥 형제님, 자매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생활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또 교회 사역의 자리를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 되기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고 해서 절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우리 읽은 말씀 뒷부분 4절, 5절, 6절을 읽어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이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과 같이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이며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해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세전에 예정하셨고 성부 하나님의 예정, 또 성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하나 되게 하신 성령님께서 이루신 그 하나 되게 하심, 그것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향해서 힘써 달려나가면 우리는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건 그것을 향해서 힘써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도 분명하게 우리 성도의 하나됨, 교회의 하나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은혜가 제일 넘치는 곳 두 군데 많이 들으셨잖아요. 교회에 은혜가 제일 넘치는데 어디시죠? 송 집사님. 은혜가 제일 넘치는 데가 두 군데 있어요. 약간 넌센스 같기도 한데 식당 정답. 또 주차장. 이게 공공연하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얼마나 거기가 은혜가 넘치면 진짜 교회에는 식당과 주차장이 제일 은혜가 넘친다고. 주차장은 교회 와가지고 주차하면서 은혜를 다 쏟아내고 올라간대요. 기다 누가 여기다가 이렇게 해놓고 누가 왜 라인을 여기다가 해놓고 막 왜 내가 오늘 이렇게 왔는데 왜 나는 여기다가 안 되고 온갖 은혜를 쏟아놓고 간대요. 은혜 받으러. 그래서 은혜가 넘친대요. 그리고 이제 교회 예배 마치고 나갈 때도 은혜가 넘치는 건 맞아요. 빨리 빼라. 왜 안 나오냐? 이 사람은 이렇게 대놨으면 예배 시간에 인사만 하고 빨리 내려와서 차를 빼야지. 온갖. 식당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린 시절에 이 식당에 관련한 에피소드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늘 교회 식당 가서 봉사하시고 학교 갔다 오면 메모지가 써 있어요. 오늘은 교회 식당에 와서 점심을 먹어라. 매일같이 거의 매일같이 교회 식당을 갔죠. 요만할 때부터 1학년 때부터 책가방 넣고 그냥 엄마가 없으면 교회 갔나 보다 그러고 교회 가면 교회 식당에서 김치 담그고 계시고 교회 이렇게 하고 계시고 그 무료 급식 교회 저 어렸을 때는 그 주변의 어르신들 무료 급식을 일주일에 한 번씩 했는데 그 봉사도 늘 하셨던 것 같고 그런 기억이 있어요. 되게 재밌는 기억인데 그 두 파로 나뉜 거예요. 막 싸움이 난 거예요 식당에. 네. 멸치랑 디폴이랑 다시마를 몇 대 몇 수로 넣어야 되냐. 육수를 우리는데 국수를 하는데 2대 1대 2로 할 것이냐 1대 1대 1로 할 것이냐. 제가 실제로 들은 거예요. 그거 더 넣으면 육수가 써진대. 또 저거를 더 넣으면 너무 달큰해진대. 또 어떤 분은 또 무를 넣어야 된대. 그래야 시원해진대. 그리고 어떤 분은 대파 뿌리를 좀 넣어야 된대. 그리고 어떤 분은 30분을 끓여야 된다 그러고 어떤 분은 45분을 끓여야 된다 그러고.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다가 한 분이 이 고무장갑 빼고 앞치마를 탁, 에이 집에 갈래. 당신들 마음대로 해. 라고 가며 이렇게 화내면서 가버리시는 권사님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평신도가 아니에요. 권사님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엄마, 권사님 왜 이렇게 화가 나셨어?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생생합니다. 한두 건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요, 너무 좋은 분들이에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시고 아주 교회에 섬길 일이 있으면 늘 나와서 섬기시고, 근데 식당 안에 들어가서 그 사단이 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제비를 뽑게 하셨구나. 육수 1대 1대 1, 2대 1대 2 다 종이에 써놓고 제비 뽑는 거예요. 아, 정말 지혜롭구나. 여러분, 이게 무엇을 반증할까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게 무엇을 반증할까요? 사탄은요, 교회가 하나 되는 게 제일 싫은 거예요. 하나 되어서 뭔가 움직이는 게 제일 싫은 거예요.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것, 하나 되는 것. 그러니까 정말 귀한 믿음의 분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 아무도 잘 섬기지 않으려는 그 주차 봉사 그 자리, 거기서 시험 제일 많이 들고 제일 열심히 섬겨야 되는 그 더운 여름에 땀 뻘뻘 흘리면서 섬기는 그 섬김의 자리에 더 깊숙이 이 사단은 역사하는 거예요. 제가 배운 건 그래요. 제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역시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되는 것을 그 무엇보다 싫어하는구나. 그렇다면 그 하나됨의 바탕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에베소서 4장 2절 3절 오늘 읽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온전히 겸손하고 온유하게 행동하고 오래 참음으로 행동하되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화평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우리 힘을 안 쓰는 거예요. 힘 안 쓴 거예요. 힘 안 쓴 거예요. 왜요? 힘 쓰는 게 힘드니까. 힘 쓰는 게 힘드니까 힘을 안 쓰는 거예요. 그걸 거부하려고 하죠.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내 고상한 믿음이 스크래치 날까 봐. 근데 내가 힘들어야지 되는데, 그 순간에 내가 힘들어서 내가 이것을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을 내가 먼저 매고 내가 먼저 이루어 드려야 되는 건데, 우리는 각자의 모습이 더 중요하니까 그래 네 마음대로 해. 그게 포기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그것을 내버려 두는 마음인 거예요. 힘써 지키라고 했는데 어떻게든 그 권사님 바짓가랑이 붙잡고 우리 그럼 기도하고 제비 뽑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라도 있어야 될 텐데 우리에겐 그것도 없다. 그래 가려면 가지 뭐, 저 권사님 맨날 저래, 이렇게 뒤에서 쏘아붙이고 말아버리는 인생. 너무 현실적인 말씀을 드렸나요? 전 제가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도 울면서 집에 오신 적이 많기 때문에 내가 이제 교회 그만 섬겨야지 그러면서 또 가셔. 내가 이제 절대로 하나 봐라. 내가 그 사람이 오면 내가 절대로 이제 안 간다. 목사님이 뭐라고 해도 난 안 간다. 그리고 또 가셔. 가서 상처받고 또 울고 그렇게 또 땀 흘리고 섬기고 오시는 모습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러면서도 또 골방에서 씨름하는 모습들도 많이 봤어요.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용납할 수 있을까, 기도하는 모습도 생생합니다. 저는 그렇게 씨름하는 모습이 저는 참 도전이 되고 지금도 마음에 많이 남아 있어요. 다 우리 그런 마음 있잖아요. 불편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단이 찾아와서 그 사람이 내가 제일 싫어하는 모습이 하필 저 사람인데 저 사람이랑 같이 많이 해야 돼. 희한하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연단하세요.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확정하신 하나됨을 위한 성도의 모습이 요구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과 화평으로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사랑으로 묶여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온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도 한번 읽어주십시오. 13장 3절 자막이 있나요? 네, 없군요. 여러분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아시죠?
이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해도 아무것이 없다.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소용이 없다. 즉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과 용납과 화평도 사랑의 끈으로 묶이지 않으면,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묶지 않으면 결국 다 흩어져 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신발끈이 풀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언젠간 뛰다 보면 어느 순간 샥 다시 묶이겠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멈춰서서 묶어요. 멈춰서서 꿇어 앉아서 끈을 단단히 조여매요. 그래야지 다치지 않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까요? 이것이 어떤 예배나 제도나 교회 건물이나 어떤 프로그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자녀다움이 우리의 인격과 소양에서 나오므로,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어떤 교회에서, 예배, 어떤 제도로, 어떤 OBC 성경 공부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자녀다움의 모습이 우리의 인격 안에 녹아지고 우리의 소양으로서 나와야 진짜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은 되게 좀 밀어놓죠. 예수 믿으면 인격과 소양이 다 괜찮을 거야 라는 어떤 추측, 막연한 기대.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 예수님의 자녀다움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일상에, 인격에 녹여내셔야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오다가 골목길에서 차가 막고 있어요. 그때 제 마음은 늦었는데 빨리 가지. 누구야 저 사람. 이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찌 그 마음이 안 들어오겠어요. 그러나 예배를 앞두고 또 말씀의 자리로 가고 있는 내가 그 순간 내 인격과 내 소양 안으로 그것들 녹여내는 거예요. 그리고 참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한 번 더 참는 거예요. 참 어렵죠 이게. 목회자인 저도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고 싶은 말은 100가지가 있어도 뭐 목사님이니까 뭐 한 100가지 중에 98가지는 참고 2가지만 얘기하시, 그게 아니라요. 여러분이나 저나 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교회 다닌다, 교회 열심이다 라는 말로 천국을 완벽하게 개런티할 수 없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 교회 열심이다 라는 말로 천국을 완벽하게 보증할 수 없다. 우리가 복음을 배우고 말하면서 동시에 많은 오해를 한 부분도 이 부분이에요. 교회 식당 봉사하면서 천국에서 더 멀어질지도 모릅니다. 직분 받으면서 천국에서 더 멀어질지도 몰라요. 진짜예요. 목사가 됐으면서 더 천국이랑은 멀어질 수도 있어요. 이게 막연한 사랑이 아니라요, 구체적인 사랑. 누군가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모습으로 여길 줄 알 때 나오는 근본적인 사랑. 그리고 온유함은 어떤 온유함입니까? 그냥 나약한 모습으로 비굴해서 스스로 그냥 포장해가지고 나 부드러운 사람이야, 억지 부드러움이 아니라 힘이 있지만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통제되는 내 인격과 소양으로서 말씀이 녹아져서 그렇게 나오는 부드러움, 그게 온유함이에요. 겸손은 뭘까요? 그냥 회피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진정한 겸손은 내 것을 끝까지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돌이켜보고 기꺼이 포기하는 마음이 겸손이에요. 에이, 네 마음대로 해, 이게 아니라, 겸손은 회피하는 방식으로 지켜지는 게 아니라 내 것을 끝까지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순간 하나님의 관점으로 묵상, 빨리 돌아볼 수 있는 마음, 그리고 기꺼이 포기하는 마음.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면 이라고 내려놓는 것이 겸손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 기쁨으로 포로가 된 삶이십니까? 이 질문을 여러분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포로가 되었음이 기쁜지, 예수 믿는 게 이게 뭐라고? 제가 그런 생각했었어요. 이거 예수 믿는 게 뭐라고? 무슨 제약 조건만 많은 게 예수 믿는 거냐고.
제가 청소년 시기에 그런 막 갈등과 고민도 해봤어요. 뭐가 다르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랑 지금 나는 지금 예수를 믿고 모태신앙으로 열심히 달려왔는데 저 친구랑 나랑 뭐가 다르지? 고민되더라고요. 너무 좋은 친구예요. 내가 교회에서 본 어떤 사람보다도 착한 친구예요. 자기 거 내어주고 막 힘든 일 있으면 막 내가 도와줄까? 예수님인 것 같은 친구, 예수님 같은 친구예요. 근데 교회 안 다녀. 예수님 몰라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인격을 녹여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에게는 복음이 필요하지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 복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예수님께 진짜 기쁨으로 포로가 되는 삶이 돼서 진리는 따로 나의 삶은 따로가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죄의 허물을 벗어서 진리를 향해서 고난의 빗장을 열면서 하루하루를 걸어가는 삶,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포로가 되는 여러분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지키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의 사명, 그 귀한 사명을 힘써서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느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교회 안에 사역의 자리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빛과 같이, 소금과 같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가를 불렀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찬양을 되게 여러분 오래된 찬양이죠. 오래전부터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네. 어디든지 가오리다. 어느 누가 막으리까? 네. 죽음인들 막으리까? 같이 고백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는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는 것도 아낌없이 드리.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함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정말 기쁨으로 포로가 된 삶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지키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진리 따로 나의 삶 따로가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매일매일 우리의 죄의 허물을 벗고 진리를 향해서 그 복음을 들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님의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